예, 저도 잘 지냈습니다. 물론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면은 우리가 항상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감사한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실함으로 충분한가입니다. 진실함으로 충분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시겠죠. 진실함으로 충분한가? 한번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실함으로 충분한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되짚어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6절에서 31절까지 먼저 말씀 보고 계속해서 볼 테니까 거기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6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14장 마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찬송을 부른 뒤 올리브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은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모두가 버릴지라도 저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말할 것이다. 베드로는 강조하여 말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새벽 예배 시간에 전했던 본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본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큰 감동을 주셔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나누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올리브 동산에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올리브 동산에 오르셔서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제자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주님을 믿고 따라왔는데 우리가 주님을 버릴 거라고? 와,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밖에 안 보시나? 라는 그런 어떤 충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황스러운 말씀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제일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만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진심이었을까요? 거짓말이었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시작하는 주제입니다. 자, 베드로가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막 크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진심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진실일까? 거짓말일까?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진심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베드로가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진심을 모르셨을까요? 요거 거짓말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아마도 그 진심을 아셨을 것입니다.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다시 정확하게 한번 더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씩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너는 3번씩이나 나를 진하게 배신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강력히 부인합니다. 주님,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의 진심을 몰라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특히 사랑하는 사람이, 특히 이제 가족 안에서 아니 내 진심을 모른단 말이야? 내가 그런 의도로 한 말이 아닌데 내 진심을 모른단 말이야?
그럴 적이 있지요? 없습니까? 가끔 있죠? 근데 그 진심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답답합니까? 진짜 미치고. 내가 목숨 걸고 내가 얘기한다.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목숨 걸고 얘기한다. 이거 진짜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진심을 믿어주지 않자 제자들은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맹세합니다. 주님,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의 100% 진심이었다고 믿습니다. 진심으로, 진짜로 난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현실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모두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떠나갔습니다. 베드로도 3번씩 주님을 그렇게 배반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우리가 마음 중심에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진실로 그렇게 다짐했는데, 막상 로마 군인들이 닥치고 칼 들고 예수님이 힘없이 거기에 그냥 잡혀가시자 제자들의 간이 콩알만해졌습니다. 에고 그러면서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제자들의 진실이 이 험난한 현실 앞에 그렇게 무참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제자들의 그 진실, 생명을 건 진실이 이 현실 앞에 무참하게 그렇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진실이 그렇게 힘이 없는 것일까요? 우리의 진심이 그렇게 나약한 것일까요?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찾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진실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택받은 제자들이 그 정도밖에 안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한편으로는 위로도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각심이 생깁니다. 우리는 진실로 주님을 그렇게 따르고 믿겠다고 말했는데 나는 주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아, 배반하지 않아. 나는 항상 그것을 내 마음속에 의심하지 않아. 진실이야. 생명을 건 내가 말할 수 있어. 그런 진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한동안 이 진실함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진실함이면 충분하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진실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시는,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면에서 제 믿음의 담대함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이 마음만은 진실하다, 네 마음만은 확실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 진실함이 100%라 할지라도 그것만 가지고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100% 확실하게 목숨 걸고 그것을 내가 진실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지라도 그것만 가지고 믿음이 완전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진실함이 필요 없다, 그런 말이 아니죠. 진실함은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이 진실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납니다. 믿음은 이 진실함에서 시작하는데, 그런데 그 진실함이 있었던 제자들이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열천의 비유에서는 우리가 똑같은 사실을 좀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데, 열천의 비유에서도 10명의 사람들은 진실하게 신랑이 오실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등불을 들고 기름을 준비하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진실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5명은 그 혼인잔치에 들어갔는데 5명은 똑같은 진실함을 가지고 있었던 5명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5명은 좀 진실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들은 진실하게, 10명 모두 진실하게 천국잔치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준비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명은 들어가고 5명은 들어가지 못했다. 이것이 진실과 이 현실의 차이입니다. 진실과 현실의 차이. 한국말이 좀 어렵지만 아시겠죠? 알겠죠? 진실과 현실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이 마음만은 진실로 주님을 그렇게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뭡니까? 다를 수 있습니다. 현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평안할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좋을 때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삶 속에 폭풍이 몰아치고 또 삶 속에 위험이 다가오고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 진실함이 한순간 쉽게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에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진실로 죽기까지 생명 걸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더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바다에까지 이렇게 뛰어들었던 사람 아닙니까? 행동파예요. 진실한 그런 마음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의리파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과 공포가 그들의 현실 가운데 찾아오자 그들은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뭔가?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분명히 진실함에서 시작하지만 그 진실함이 믿음의 완성이 아니라면 그 믿음의 진실함과 믿음, 이것은 또 무슨 관계가 있는가? 어떻게 이것이 온전해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그 찬송가 기억하세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저렇게 찬양 부를 때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하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중요한 그 말씀을 보다 보니까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것이 뭐냐면 진심이 중요한 믿음의 시작이지만 그것으로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 뭔가? 한 줄로 제가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믿음은요, 우리의 진실함이 하나님의 진리를 만나야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자, 이 믿음에 대한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한 정의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진실함이 하나님의 진리를 만나야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린가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오늘 사건이 있기 얼마 오래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중요한 진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뭔가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마태복음 16장 21절. 자,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자, 우리가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천천히 갖다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예루살렘에 반드시 가야만 하며 거기서 장로들과 대제사장 그리고 율법학자들에게 고난을 받아 결국엔 죽임을 당하지만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말했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님,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서며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베드로는요, 항상 보면 주님께 충성스럽고 항상 진실했습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충성스럽고 진실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씀에서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절대로 죽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죽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절대로 주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주님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는다? 그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시는 일은 슬픈 일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구원의 핵심인 것을 베드로는 몰랐습니다. 진심이 있었지만 진리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반응한 이유는 진심이 있었지만 그 진심이 진리를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베드로의 진심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죽는 것이 안타까웠지만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다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건을 그가 알지 못했습니다. 귀로 들었지만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진심이 있었지만 진심으로 진리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진심이 진리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때 그 진실함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역사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의 진심이 진리를 만나지 못했을 때 사단이 그를 통해서 십자가를 거부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예수님께서 가장 신뢰하는 제자인데 그가 십자가를 거부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못하게 만들었다는, 막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100% 진실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마음이 100% 진실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이 진리를 만나지 못하면 뭡니까? 말씀에서 보니까 사단이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사단이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진실을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사역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베드로와 제자들에게처럼 예수님을 배반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심이 아니라서요? 아니죠. 그들은 진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있었습니다. 100% 확실한 진실이 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거기에 대해서 그들은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진실입니다. 진심입니다. 그렇지만 그 진심을 가지고 예수를 배신했습니다. 배반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나의 진실이 진리를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나의 진심이, 여러분 진심이 있으시죠? 여러분 진실한 그런 믿음이 있으시죠?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진심이 하나님의 진리를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좀 단적으로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리를 듣는다고 진리를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진리를 들었잖아요. 2번씩이나 십자가에 죽지만 부활할 것이다. 진리를 말했잖아요. 예수님께 직접 듣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직접 들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실이 진리를 만나는가? 다시 마가복음 14장 32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 마가복음 14장 32절. 자, 이제 약간 시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비를 잘 넘기십시오. 마가복음 14장 3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여기 앉아 있어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매우 근심하며 괴로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혼이 심히 괴로워 죽을 지경이라. 여기서 머무르면서 깨어 있어라. 예수님께서 조금 더 가셔서 땅에 엎드리셨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그때가 지나가 버리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니이다. 이 잔을 없애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자고 있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영은 원하지만 몸이 연약하구나. 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예,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전에 한번 설교했었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가셨습니다.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예수님의 그 고백,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진실함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니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솔직하게 진실하게 100% 진실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그 고백보다도 예수님의 진실함은 굉장히 뭔가 연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그 진실함으로 내가 죽어도 목숨을 걸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주님, 아버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잔이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지나가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진실함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빛이 나지 않습니다. 뭔가 약간 좀 연약해 보이고 좀 부족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도 그 진실함으로 아버지 앞에 그렇게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진심이 어떻게 진리를 만나는가 하면 어떻게 만납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전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진심과 예수님의 진심이 질이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죽을지라도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말씀하는데 예수님은 주님 아버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어떻게 좀 이렇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전심으로 기도하는 동안에 진리를 만납니다. 주님의 진심이 진리를 그렇게 만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이것이 증거입니다.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여기서 제 뜻은 뭡니까? 어떻게 말하면 진심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진리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그 진실함이 하나님의 진리를 만나셨습니다. 여러분, 진심이 진리를 만날 때 그 믿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우리의 진심이 하나님의 진리를 만날 때 그 믿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진리가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단순히 듣는다고 만나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진리를 만나면 진심으로 진리를 만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심을 가지고 전심으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진리를 만납니다. 기도할 때 내 진심 위에 진리가 역사합니다. 기도할 때 진리이신 아버지의 뜻이 내 삶 가운데 계시가 됩니다. 기도할 때 진리이신 아버지의 뜻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진리를 알아. 내가 그 진리를 들었어. 그렇지만 제자들도 예수님께 직접 들었지만 그 진리는 그들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진심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진리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기도할 때 비로소 나의 진실함이 하나님의 진리를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믿음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믿음이 그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보니까 분명하게 100% 생명을 거는 진심을 가진 제자들이 중요한 순간에 어떻습니까?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전에도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기도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진리의 말씀을 들었고 주님을 따르고 있지만, 그들이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지만, 진심으로 내가 목숨 걸고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여러분, 기도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의 진리가 그 진심과 함께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37절 39절 보면은 시몬아 자고 있느냐, 나와 함께 1시간 더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영은 원하지만 몸이 연약하구나. 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그리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진심이 있어도 그 진심은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 진심이 하나님의 진리를 만나야 하는데, 그 진리는 그냥 듣는다고 만나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믿음이 있는데 왜 내 믿음이 역사하지 않나? 나는 믿음이 있는데 왜 나의 삶 가운데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나? 여러분, 그렇게 고민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진심이 부족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진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내가 따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진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진심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그 믿음의 진심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진리가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아무리 진실해도 진리가 역사하지 않는 믿음은 생명의 길을 온전히 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의지가 아무리 견고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진심이 진리를 만나지 않으면 생명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의지가 충만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바로 주님 앞에서 베드로에게 사단이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그렇게 위하고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사단이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을 사단이 시기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사단이 시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그렇게 따라가기 원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진실한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여러분, 베드로에게 역사했던 사단이 바로 그 시험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했던 그 시험이 바로 사단입니다. 여러분, 그 시험이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렸던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시험이 없을까요? 우리에게도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 진실함에 하나님의 진리가 역사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기도만 하려면 졸음이 옥솟아지고, 기도만 하려면 무슨 일이 생기고, 기도만 하려고 마음먹으면 꼭 무슨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 싸움이 굉장히 치열한 이유를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진심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그 진심이 진리와 함께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소원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할 때 엄청난 그런 그냥 번쩍번쩍 환상이 보이고 전기가 오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는요, 겟세마네 주님의 기도는 은혜가 아니라 그냥 땀방울과 핏방울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기도는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힘들어서 못하는 이유가 굉장히 많은데 기도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 기도는 반드시 나의 진심과 진리가 만나게 하는 역사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정해진 시간을 내서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 마음의 진심이 하나님의 진리와 만나서 믿음이 역사하고 생명이 역사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놀라운 그
역사,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에 진실하게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만나고 주님 그 진리가 내 안에 회복되어서 생명으로 주님 그 믿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승리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